성령 강림 주일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귀의 영 또 성령님 기억하십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종을 한다. 그래서 귀신이 있고 성령님도 계시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 깨밭에서 5명을 놓고 6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장로교회의 역사는 1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60년밖에 안 된 오순절적 이 교단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로 큰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리고 오순절날 출애굽에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던 밤에 3번이나 6월절을 지냈고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보는 건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낫는 사람은 120명입니다. 10일입니다. 10일. 오순절날이 50일째거든요. 그것을 못 기다립니다. 한번 보여줘야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요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현대 오순절 사건은 1901년도에 계속 보여주시라니까. 1월 1일 날 미국에서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학장이 찰스 파하면 목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성경을 연구해봐라. 성령 임한 사건이 무엇이냐. 와, 숙제를 막 찾아보는데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성령 임한 증거는 반드시 방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이 임한 것을 알고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 1901년입니다.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여학생이 오딱딱딱딱딱 하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1906년 4월 달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 시므온 목사가 심호하던 그 고요에 갑자기 성령이 불어닥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은사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지에서 지금도 신문에 기록되는데 아주사 집회는 지진과 같았다. 성령임에서 방언과 애언과 불이 떨어져 놀라운 역사예요. 이후에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에 일어난 이 성령의 운동이 오늘날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1903년도에는 영국 웨일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정하다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불바다가 돼서 극장과 술집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훔친 물건들이 다시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에서는 당나귀도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귀 주인이 맨날 당나귀를 채찍질하는데 주인이 성령 받고 인자해서 당나귀 머리통을 잡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여기저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우리 선배님들이 1907년도에 평양에 장대인 교회를 비롯해 3,500교회가 생기고 장대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회개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서 장대인 교회 주변에는 주일날 되면 음식을 사 먹지 않아서 장사치가 안 되니까 교회로 몰려드는 우리나라가 시발점이 되어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33명 3.1운동 중에서도 16분이 장로님 집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에 전개되었고 지금도 성령이었습니다. 구약은 성부 아버지가 일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일하시고 바톤타치 있지 않습니까? 400개 중 800개 중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다 떠났지만 500명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한 승을 보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10일을 못 참아요. 10일. 그런데 120원도가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한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인티피케이션. 그래서 구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화입니다. 센티피케이션. 그리고 우리 최명 집사님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될 겁니다. 우리 부활할 때 그것을 글로리피케이션. 이런 신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는 것처럼 영적도 수준이 있습니다. 오늘 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깊이 깨닫고 심령의 철필로 아로생의 능력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과연 성령이 무엇이냐? 여기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전파가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주파수가 있지만 터지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와 같은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적으로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 세 가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성령님은 답시다. 물과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물과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물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은 곧 생명 아닙니까? 물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마을에 달나라고 화성으로 가도 물만 찾습니다. 왜? 물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가질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수전노란 말을 듣습니다. 아주 모이기만 구두쇠 같은 영감들이 많도 있습니다. 모이려고 하면 세상을 취해보십시오. 바닷물을 짠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목에 갈증은 나는데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은 더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명예와 젊음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일순간입니다. 찰나력입니다. 그렇게 쉽게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님께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 아닙니까? 지구도 70%가 물 아닙니까? 물은 곧 생명을 얘기합니다.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아주 마음이 배운 사람이 공회의원입니다. 시시민의 공회의원은 대단한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 버금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쯤 되고 공부도 많이 하는 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이 뭡니까? 그는 돈도 가졌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가? 짐승 개돼지처럼 먹고 입다 마시다 살고 죽어버린 것이 인생인 것인가? 인생의 해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식입니다. 그러나 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최명 집사님은 십자가 구속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숨이 헐떡거리고 육체는 소진되어 죽어가고 촛불처럼 촛농이 녹아 없어진 것 같지만 구원에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세상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야 어야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노 통곡하고 외치고 눈물을 펄펄 흘립니다.
근데 기독교는 노래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다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다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성령 받음으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같은 성령이라는 생명입니다. 물 없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물은요, 그릇에 삼각형이라면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되면 사각형이 되고 동그라면 그릇이 되면 동그랗잖아요. 물과 같은 사람이 오면은 얼마나 교회가 살고 집안이 살고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기지 않습니까? 물과 같은 사람. 각질이 굳어서 목이 곧고 뻣뻣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울 때 그 집안이 박살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과 같은 사람은 누군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은 바로 물과 같은 생명과 같은 사람. 어디 단체에 가면 그 분위기를 살려내고 그 가정을 살려내고 그 직장을 살려내고 그 학교를 살려내고 물과 같은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도시 보십시오. 끊임없는 도시를 보면은 물과 같이 도시가 형성됩니다. 미국은 미시시피강, 시카고는 트리니티강, 보스턴은 찰스강, 독일은 라인가강, 베트남은 메콩강, 대한민국은 한강, 영국은 템지강, 스페인은 네르본강, 로마는 이탈리아 베테베른강, 중국은 황하강, 양쯔강, 인도는 겐지스강, 브라질은 아마존강, 캐나다는 라프티아강, 러시아는 세인트로덴강, 하브르강, 프랑스는 세느강. 박수도 안 치네. 오늘 저녁 내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마다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나무 뿌리가 강가로 뻗어 있는 나무는 아무리 환란이 하고 가뭄이 와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성령의 젖붙임 받고 말씀의 젖붙임 받으면 이 세상에 코로나가 와라, 코로나19가 와라, 코로나19가 와도 관계가 없고 사업이 뒤뚱거리고 허우적거려도 관계가 없고 죽음이 앞에 스데반처럼 죽음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난이 회복될 것이고 사업은 회복될 것이고 아들 딸들의 길은 열릴 것이고 착고에 찬 것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난아 떠나가라, 저주야 서야라가라, 암덩어리가 물러가라, 관절염이 고침받아라,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이에요. 다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인과 믿지 않는 남편이 끼덕거리고 싸웁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 다릅니다. 성령인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지남청 있잖아요. 지남청은 자석을 붙잖아요. 쇠붙이가 붙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있는 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때 꿀송이보다 달고 교회가 재밌고 봉사가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게 피곤하고 혼비하고 지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찬양도 힘들고 메가리가 없고 아멘하는 소리도 귀찮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까? 물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먹고 마시고 부어서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 여기 앞에 포도나무를 심어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올 여름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따줄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탁 따서 드리고 싹 없애버릴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포도나무가 이쁘죠? 우리 교회 오시다 보면은 내가 아예 사장님 우리 교회 나무 좀 심어줘요. 건물만 지어내서 돈이 없으니까 나무 하나도 안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절반만큼 됐다 하는데 조그만한데 이 나무 이 풀뿌리 같은 이파리 하나 같은 나무를 이렇게 갖고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목사님 두고 보세요. 내가 다시 뺑 돌려 심어놨는데 아이고 이게 언제 자라 이게 이만해 5cm.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담쟁이라는 나무예요. 우리 교회 오시다가 담쟁이 나무 안 보셨어요? 이 동네는 다 다른 사람인가 봐. 우리 교회 오다 보면 그 교회 건물에 담쟁이 나무가 싹 우주에서 덮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 담쟁이 라마가 이만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거 뭐 먹고 사냐? 걸음 한 번 준 적 없고 비료 한 번 준 적 없고 요소 비료 한 번 준 적 없습니다. 물만 먹었어요. 물만 먹었는데 저 보십시오. 담쟁이들이 올라가고 온 교회를 다 덮고 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문제의 부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윈영계는 73일 동안에도 물만 먹고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에 무너졌을 때도 그 지하에서 그 오랫동안 늦게까지 살아있는 분이 보니까 떨어지는 물, 심지어는 자기 오줌을 싸갖고도 그 물을 보충해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세상 물이죠. 돈과 쾌락과 멸념이죠. 그런데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샘물이면 그냥 와닿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출신이어갖고 성경이 깨닫기가 좋아요. 여러분 시골에 비가 오면요 다 물이 맑은 물이 막 흘러내려요. 갑자기 없던 물들이 여기저기서 막 샘이 생겨가지고 물이 나와요. 그러면 좀 있으면요 그 물들이요 금방 가물으면 물이 안 나와버려요. 근데 왜 그럽니까? 우리 바위통원에서 나오는 이 펌프로 된 물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물이 바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비 올 때 오는 것은 어디 거쳐서 그냥 흐르는 물입니다. 금방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껍데기처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게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 뱃속에서 뭐예요? 샘솟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뱃속에 있어요. 생수의 강이 난다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들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런 생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콸콸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목마름이 많습니다. 돈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행복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사람의 갈증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그 어느 것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다 일순간이요. 다 떠나가요. 부부간에도 사랑도 젊음도 쾌락도 즐거움도 명예도 다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최미영 집사님이 그 영원한 생수에 예수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했다 합시다.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육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지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깨끗하고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 물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적을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애굽 병사들에게 물을 수장시키는 물이 됩니다. 노아 홍수 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거역해서 성령을 속여서 돈을 감췄을 때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거역하냐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면 기적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라 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크게 아멘한 사람만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모셔드립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의 성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술이 서로 대적합니다.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의 부딪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똑같이 교회 다녀도 성령을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는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물같은 성령을 붓고 마셔서 새롭게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 곧 금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에는 외형적인 아웃사이드입니다.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신약 때는 인사이드 됩니다.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성령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수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래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대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가둘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많은 세상들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왔다고 구슬하고 돼지머리에 절을 놓고 그게 코로나가 물러갑니까? 이 과학이 첨단을 걷는 세상에 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와야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2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겠습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대요. 이사야 58장 10절 여호와가 너의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 샘 같은 축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